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혹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가정의 영향력을 말하자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가정이, 각각의 가정만 잘 세워지면 교회 부흥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격, 제대로 된 성품,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사회로 나아오면 그 곳에서 그 사회는 그 좋은 영향력들을 가정에서 받으면서 사회는 잘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사회뿐 아니라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개인의 삶에도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남자분들이나 아침에 만약에 아내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랑 뭔가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을 큰 일로 여깁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면 내가 행복을 누릴 줄 알아요. 세상의 일, 큰 일이 나에게 잘 이루어지면 내가 평안과 만족을 누릴 줄 아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큰 일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게 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나머지 일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명절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오늘 가정에 대해서 2019년 이 명절 이제 지나는 이 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새해라고 하죠. 우리가 새해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토리는 야곱이 노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 땅에 와서 보니까 요셉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의 권한으로 총리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구절처럼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130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130살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한 말을 더 붙여요. 무슨 말을 붙입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도 원했고 축복된 삶을 원했습니까? 얼마나 형통한 삶을 원했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입술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야곱이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있었어요. 가장 먼저 좋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과 일평생 함께 했잖아요. 야곱이 혼자 도피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라반 집에 가도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도와줄게. 언제나 도움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 경제적인 것. 야곱이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2대나 이루어 나와요. 20년 고생하고 부자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몇 대 가요? 3대 간다고.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이 부자니까 고향 돌아가면 또 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있는 자예요. 거기에다가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자녀는 12명. 다산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고생한 삶,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삶의 문제의 시작, 험악한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속했던 이삭의 아버지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삭 밑에 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만 이뻐하는 거예요. 에서만. 근데 엄마는 그 야곱만 이뻐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도 받고 싶은데 부모가 한쪽 자식만 편애를 하니까 그게 야곱에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속이는 장면을 보세요. 만약에 이삭과 야곱이 관계가 좋았다면 야곱이 아버지한테 속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어디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냐? 이삭에게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제 뭐 털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목소리를 변장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가 변장한다고 변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고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뭐 예서인 척하냐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둘 사이의 유대 관계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이가 좋았다라면 리브가가 아들인 야곱에게 아빠 이삭 속여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아빠가 속여버려. 장자권 네가 밖에 속여.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의지한대요. 서로 막 좋아가지고 서로 막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특히나 여자분들이 자식을 더 의지한대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영화인데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최지우라는 배우가 나왔던 올감이라는 그 영화. 그 엄마가 그거잖아요. 계속 아들에게 너무나 집착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뭔가 안 좋으니까 아들이 내 남편 같고 아들에게 모든 만족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집착을 하니까 며느리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좋지만 부부관계가 먼저예요. 부부관계가. 부부 사이가 먼저 돼야 되지 자녀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니까 아빠 속여버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가정이 꼬이게 되니까 동생이 형을 속이고 동생이 아버지 속이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업이 안 돼서 그가 험악한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험악한 삶의 시작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 한번 볼까요? 야곱은 부인이 원래는 2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둘이 자매지간입니다.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 하고 야곱에게 레아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헬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야 돼요.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이삭하고 똑같아요.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 또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아요. 근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경쟁이 붙은 거예요. 라헬이 내가 자식을 못 낳아도 내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 낳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부인이 셋이 됐어요. 그러다가 레아가 또 얘기합니다. 너만 그럴 수 없다. 나도 내 종 줄 테니까 첩으로 삼아라.
갑자기 야곱이 부인이 넷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몇이 돼요? 12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막 부부가 어수선하니까 자녀들끼리도 서로 엄마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잘못한 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요. 요셉을 왜 이뻐했을까요? 야곱이 왜 요셉을 이뻐했을까요? 요셉이 라헬 자식이야. 자식을 못 낳다가 라헬이 2명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니까 야곱이 라헬만 너무나 라헬이에요. 요셉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리니까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사랑했던 자식인데,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을 속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한 거 똑같이 자식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채색옷을 가지고 피를 묻혀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야곱이, 자기들이 팔았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야곱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나 부모에게 잘해야 내 자식들도 나에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세상 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먼저 2019년도 새해라고 얘기하는 이 명절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 거는 가정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정말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갔다 와서도 이 얘기 드렸어요. 필리핀 선교 갔는데 정말 그 좋았던 모습이 무엇이냐,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막 나눠줬잖아요.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안 먹는 거예요. 가방에다 그걸 넣는 거예요. 왜 저 아이는 안 먹을까 했더니 그 도시락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에 가서 그거 나눠 먹으려고. 형들하고 언니 오빠하고 나눠 먹으려고 애들이 몇몇 아이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근데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봤잖아요. 완전 집이 쓰러져 가요. 완전히 무슨 침대 하나 없고 전기도 전구 갖다 막 연결해 놨어요. 야, 이런 집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까 한데 아이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통 5에서 7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 애들을 쭉 앉혀놨더라고요. 딱 앉으니까 첫째부터 막내까지 쭉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엄마가 여기가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하는데 딱 사이를 봐도 그 얼굴이, 야, 우리 집 못 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으니까 창피하다, 뭔가 좀 이렇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우리 왔다고 콜라랑 사이다를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는데도 얼굴에 막 기쁨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즐거워하고, 막내가 웃으면 그냥 언니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언니들이 애기 안고 다니고. 자, 이거 보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하구나. 근데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멀리서 평안하고 기쁜 인생 찾지 말고 내 가정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일까? 오늘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은 어떻게 세우냐면 신앙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족은 2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는 용서가 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같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같이
신앙 안에 다 가족의 구성원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용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통이 있어요. 소통이. 용서와 소통이 있으면 그 가정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용서 한번 살펴볼래요? 용서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요셉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눈앞에 우리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만히 참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물어봐요.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요셉을 딱 만날 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물어봐요. 너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신앙 안에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는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가 21절, 죽이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오히려 위로를 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 기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죽고 난 뒤에도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만 제대로 해놓으면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들끼리 이렇게 뭉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요셉이 가졌던 그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색깔로 해석을 해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요셉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이 그 임용고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족 안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신앙 안에 없는 가정 같으면 뭐 애쓰긴 했지만 참 아쉽다, 왜? 야, 그거 좀 잘하지, 이러면서 속상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용고시 봤는데 떨어졌으면 1년 2년 준비했는데 안 됐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비록 시험에서는 떨어졌지만 이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오히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은 떨어졌는데 그 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이 있는 가정,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수능을 봤는데 고3이 실패했어요. 신앙이 없는 가정들 가운데는 얼마나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지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능 실패한 자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럼 가정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실패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신앙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애쓰고 수고했으면 됐다. 분명 너가 시험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게 있을 거니까 지금 최선 다한 거 하나님께서 또 형통하게 이끌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신앙의 가정의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그 똑같은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으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음력으로 우리는 새해라고 하죠.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축복의 언어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를 보고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올 때도 축복하면서 나와요. 들어가면서도 축복하고 나오면서도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야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는 뭐였어요? 거짓된 언어, 속이는 언어,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언어, 나만을 위한 언어를 했는데 이제 타인을 위한 축복의 언어로 야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느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남 속이는 말, 남 저주하는 말, 잘 안 되게 하는 말, 나만 유익 있는 말을 아무리 하고 살았어도 내 삶이 130년 동안 어떤 삶이에요? 험악한 삶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축복하자. 내 언어 자체를 바꾸자를 야곱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면 야곱이 손주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주들을 딱 데려왔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오른쪽이 언제나 이제 성경이든 어디든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장자 므낫세를 앉혀요. 그리고 왼편에다가 아버지 왼편에다가 에브라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원래 장자가 늘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에브라임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므낫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요셉이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다 아들아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야곱도 둘째였잖아요. 그래서 둘째인 서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째에게 더 축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므낫세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성경의 스토리를 가면 이 에브라임 둘째 야곱의 축복을 더 받았던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12지파 가운데 전쟁이나 힘으로 사람 수로 가장 강한 지파가 돼요. 므낫세 지파는 2지파 반으로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요. 신기하죠? 야곱의 그 축복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볼까요? 야곱이 이걸 보면 참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가장 안 했냐면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한테 축복을 안 했어요. 야곱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 시므온에게는 보면 축복이 딱 한 절로 끝나요. 별로 축복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구 숫자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에 그냥 섞여져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신기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혹시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나신 줄 아세요? 어디 지파에서 나신 줄 아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레위는 많이 들어봤어요. 레위인 제사장 하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야곱의 축복이 담겨있어요.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메시아 예수님까지 다 알고 축복했는지 사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족장 시대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게 올 수 있도록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정에서 하는 축복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오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축복의 언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언어고 격려하는 언어고 세워주는 언어고 소망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보면서 같이 자녀들과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가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고 계속 축복을 하고 축복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걸 하나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일수록, 여기 지금 뭐 아이들 있는 집이 많은데 어렸을 때 뭐 3세 이내의 인격 이런 게 다 형성이 된대요. 그런데 3세 이내에 꾸지람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만 사용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뇌에 영향을 미친대요. 스트레스가 뇌에 쌓이게 해가지고 뇌가 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꾸지람과 비난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10초면 충분하다. 10초만 하라는 거예요. 10초만. 여러분 한번 혼내기 시작하면 몇 초 혼내세요? 근데 거기에 또 나온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요? 부모들은 기억할 것, 절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라. 계속 내가 왜 화났는 줄 알아? 너 야 10초만 하래. 10초만. 내가 이래서 이게 잘못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랬다. 그리고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지래요. 아, 이게 잘못이었나?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된대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걸 계속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아이의 인격이 망가지고 아이의 뇌 활동이 멈춰지고 아이가 공격적인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나온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대신 부모는 칭찬을 좀 길게 하래요. 칭찬을.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칭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칭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잘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거는 1초도 안 걸려. 잘했다. 1초. 칭찬은 길게 해주래요. 왜 네가 지금 칭찬받는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이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이래서 기쁘다 잘 설명을 해주면 그 아이가 듣고, 아, 이런 행동이, 이런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이 신앙의 삶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점점 그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축복을 듣는 아이와 계속해서 저주 비난을 듣는 아이,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오늘부터, 이 2019년 새해부터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우린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하실 거야 라고 외치는 축복의 언어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큰 일만 잘 되길 바라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작은 일 같지만 가장 쉽지 않은 일이 또 가정 세우기예요. 이 가정 잘 세워나가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해 나고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가족 모든 구성원이 신앙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지난주와 동일한데 이 찬양이 아예 각각의 가정의 주제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힘들 때 엄마가 막 기타를 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자녀가 막 오는데 너는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계속 집에서 틀어주든지.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이 막 자연스럽게 나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정말 찬양의 가사 좋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의 귀에 가정에 이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다 가진 것 같아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세워나가는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신앙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축복의 언어가 가득해서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가정 세우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